5년 전쯤에 무작정 참석했던 세미나가 있습니다. 어떤 세미나인지도 모르고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해도 별다른 정보가 없는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그래도 추천하는 분이 강력하게 가야 한다고 해서 아내와 무작정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를 통해서 제 목회에 있어서 멘토가 되어주시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세미나의 제목이 포커싱 리더스 세미나라고 하는 세미나였습니다. 목회자는 분명한 초점이 맞춰진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미나의 초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존성이 있어야 된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의존성이 있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가운데 어떤 방향으로 사역을 달려갈지 명확해야 된다. 명료해야 된다. 라고 하는 명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확한 사역의 방향을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과 동역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 그래서 공유성이 있어야 된다. 이 세미나에서 배웠던 것이 의존성, 명료성, 그리고 공유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춘 리더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 세미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척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이후에 개척하면서 교회에 대한 고민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요, 제 안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소위 포커싱 리더스 세미나 전도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도 이 세미나 너무 좋다고 꼭 한번 가보시자고 해서 모시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친한 동기 목사들에게도 소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의 방향성을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목회자들을 보면 떠오르는 생각이 저분 포커싱 세미나 가면 좋을 건데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친한 동기 목사가 이 세미나에 참석하고 그 다음 단계인 네트워크 모임이라고 하는 것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적인 유익도 많이 받고 그리고 나서는 저와 비슷하게 이 포커싱 세미나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에게 이 세미나 소개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한 동기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거 너무 좋은 건데 그 목사님은 좀 이따가 알아야 된다. 조금 더 고생해보고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요, 좋은 게 있으면 막 알리고 싶어요. 근데 너무 좋은 게 있으면 좀 미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이따가 알아야지 바로 알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인 거죠. 근데 우리가요, 이 좋은 거를 보면 나 혼자 알고 있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진짜 좋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좋은 거다고 소개했는데 그 사람이 가보고 와 진짜 좋더라.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요. 맞지? 이러면서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사실 이게 뭐예요? 전도의 전도. 오늘 본문에 고넬료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전도를 하고 있을까요? 고구마 전도, 진돗개 전도, 여러 가지 전도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고넬료는 어떤 전도를 하고 있냐면 이름을 붙이면 베드로 전도예요. 베드로 전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우리 집에 온다. 이게 전도예요,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한다? 일어나라 하면 안진뱅이도 벌떡 일어난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림자만 스쳐도 뭐한다? 병이 낫는다. 거기다가 베드로는 예수님 수제자라고 한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한번 와서 말씀 들어봐. 베드로한테 와서 치유받아봐. 이러면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기승전 뭘로요? 베드로로. 지금 고넬료가 뭐 하고 있다고요? 베드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의 결과가 고넬료의 친척들 중에 이 고넬료의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고넬료의 가까운 친구들 중에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무슨 전도 받고요? 베드로 전도 받고. 우리가 10장 1절의 내용을 묵상하면요, 이 고넬료가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왜요? 이방인이라고. 그 당시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유대인들과는 한 치 앞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장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끌고 가요. 끌고 가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빌라도에게 이야기하려고 가요.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총독에게 들어가야, 총독에 있는, 우리로 치면 옛날로 치면 뭡니까? 관아에 가가지고 이 사람 재판해 주세요 해야 되는데 관아 문 앞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 재판해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왜요? 그 관아에 들어갔다 오면 죄를 범하는 것이 되어서 부정하게 되어져서 뭐 할 수가 없냐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요, 이 유대 땅을 통치하는 빌라도 총독이거든요. 그런데 빌라도가 새벽에, 그것도 예수님 죽이라고 하는 그 재판을 하기 위해서 새벽에 그 자기의 관저를 벗어나서 밖에 나가서, 관저 밖에 나가서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재판해줘요. 그만큼요,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도 뭐라서 안 돼요? 이방인이라서 안 되니까 이 백부장 정도야. 물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도 지위가 있고. 그래도 뭐예요? 가까이는 안 해요. 뭐니까? 이방인이니까. 그리고요, 로마 사람들로부터는 어떻게 취급받았다고요? 미개한 그런 종교를 왜 믿어?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아프리카에 있는 토속 종교를 가가지고 신앙을 한다 이러면 어떨까요? 약간 느낌이, 야, 그런 걸 왜 믿어? 뭐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그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은 어떤 문명이에요? 로마예요, 로마. 로마가 최고의 문명이에요. 근데 식민지에 그 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무시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가까운 친구들과 친척들이 고넬료의 집에 왔어요. 무슨 전도 받고요? 베드로 전도 받고요. 자, 그런데 이 가까운 친구들과 친척들은 어떤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로마 사람, 로마인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고넬료를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들일 가능성도 높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고넬료의 집에 전도받아서 와 있어요. 사실요,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과 신뢰를 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교회를 가는 이유가요, 내가 복음에 온전하게 압도를 확 당해가지고, 와, 예수님이 진짜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맞네? 예수님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네? 이런 마음으로 처음부터 교회를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나를 전도한 그 사람 때문에 갈까요? 대부분은요, 나를 전도한 그 사람, 뭐 체면이든 그 사람을 믿기 때문이든 뭔 이유든 간에 나를 전도한 그 사람 때문에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말은요, 지금 고넬료가 이 고넬료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믿음과 신뢰를 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전 세계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인 이 친척들이요, 자신들이 정복한 피정복 국가 식민지에 한 사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을까요? 아무리 베드로가 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관심이 있었을까요? 사실요, 별 관심 없었어요. 베드로 전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이 베드로 가지고는 이 로마 시민들에게 어필이 될까요? 어필이 안 돼요. 설득력이 약한 거예요.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는요,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가 아주 은혜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진짜 좋다. 한번 와서 들어봐.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김창옥 교수 설교가 아니 강의가 훨씬 더 좋거든. 소통 전문가 있죠. 김창옥 교수. 그 사람 설교 강의가 훨씬 좋거든. 아니면 뭐 또 한때 막 유명했던 김미경 강사가 훨씬 더 좋고 재미있거든. 그렇게 안 말할까요? 그 사람들 강의 듣는 게요 훨씬 좋아요. 훨씬 설득력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하고 강의한다 이러면 혹시나 올지 몰라요. 근데 우리 목사님 설교 좋으니까 한번 들어봐 이 말에는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근데 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 믿고 한 번만 가보자 이러면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뭔지는 모르는데 나 믿고 한 번만 가보자. 예,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은 맨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는 사람은 안 가겠지만, 예, 고넬료는요 그런 거예요. 아, 고넬료가 그렇게 말할 때는 분명하게 이유가 있을 거야. 고넬료는 한 번도 엉뚱한 소리 하는 거 내가 못 봤어. 저 사람은 맞다고 하면 맞는 사람이야. 그런 믿음과 신뢰가 고넬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고넬료가 베드로 전도를 하건 고구마 전도를 하건 진돗개 전도를 하건 그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고넬료 때문에 가는 거예요. 고넬료가 뭐 하기 때문에요? 신뢰를 주기 때문에. 고넬료가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고넬료는 왜 이렇게 열심히 베드로 전도를 했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 집에 와봐, 베드로라고 한 사람이 오는데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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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간단해요. 이유는요, 복음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요 그냥 가만히 못 있어요. 꿈틀꿈틀 대는 거예요. 우리 서유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잠이 오거나 피곤하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 혼날까 싶어서 뭐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는 거죠. 원래는 뭐 해야 돼요? 나부대야 돼요. 왜요?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다운시켜 놓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전부가요 언제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죠. 죽으면 운동력이 사라져요. 멈추는 거죠. 그 전까지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어릴수록 왕성하겠죠. 그래서 어른들이 이야기하죠. 부모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야, 우리 애는 하루 자고 나면 크는 것 같아. 그만큼 뭐 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왕성한 겁니다. 근데 이 생명력은 우리 제가 지금도 자고 나면 클까요? 자고 나면 줄어들겠죠. 점점 뭐 하기 시작합니까? 쇠퇴하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복음도 이제 막 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생명력이 왕성한 거죠. 근데 육체의 생명력과 이 영적인 생명력은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육체의 생명력은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점점 쇠퇴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멈추겠죠. 그게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생명력은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서 멎어버리고 쇠퇴하고 점점 쇠퇴해가는 것이 아니라요, 점점 뭐해질까요? 깊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뭐해져 갈까요? 점점 견고해지는 거예요. 점점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요, 복음의 그 왕성한 운동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전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고넬료를 향해서 야 고넬료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복받는다. 전도해야 하늘의 초호와 저택을 짓는 거고 전도 안 하면 너희 집 판잣집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걸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내 안에 그 생명력이 운동하기 시작하니까 그 생명의 운동력이 너무 좋고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 집에 오기까지 4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고넬료의 시간 계산에서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베드로가 가장 빨리 오는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요, 이틀째 날에 요빠의 사람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쉬었다가 갈 수 있어요. 이 요빠의 사람들이 도착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낮 12시 정오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너무 햇볕이 조금 세면 조금 쉬었다가 가이사랴로 출발하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하루를 유숙하자고 권해요. 다 같이 하루를 유숙하고 하루 뒤, 지금 하루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오후 3시쯤에 지금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계산보다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늦은 거예요? 하루 늦은 거예요. 하루 늦게 온 겁니다. 아니 그러면 고넬료가 전도하고 초대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야, 오늘은 베드로가 안 오는 겁다. 너 집에 갔다가 내가 하인들 보내가지고 온나 하면 그때 온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니면 고넬료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베드로가 온다는 이야기 들으면, 이제 성읍에 도착했다 이 이야기 들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아니면 베드로가 오고 난 다음에 친구들과 친척들을 초대하면 되죠. 근데 베드로가 오기 전에 미리 지금 초대해놨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금 늦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최대한 뭐 하고 있어요?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는요, 이방인이고 초신자입니다. 근데 고넬료의 모습 속에서요, VIP를 향한 우리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고넬료는요, VIP를 위해서 기꺼이 뭐하기를 마지 않는 거예요?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식사를 서너 끼 이상을 더 차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내어주고요, 최상의 음식과 안락한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이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즉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 고넬료가요, 이런 번거로운 수고, 지혜롭지 못하게 보이는 수고를 하는 이유는 고넬료 안에 복음의 생명력이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그렇게 하도록 지금 고넬료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사람입니까? 나의 말,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전도의 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과 신뢰가 전도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은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얼마나 믿음과 신뢰를 주느냐라는 거예요. 반대로 전도의 문을 닫는 건 뭡니까?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신뢰를 주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이러면서 전도의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건요, 이상한 인간이네,
그렇게 하고 말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우리 보영자매가 기도한 것처럼 코로나 시대가 되어지면서 점점 교회가 무엇을 잃어가는 거예요? 신뢰를 잃어가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믿음을 잃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다를 것 같은데, 교회는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않은 모습 가운데 신뢰를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점점 세상으로부터 전도의 문이, 전도의 길이 막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고넬료는요, 그렇게 기다리던 기도의 응답인 베드로를 사흘 만에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게 되어지죠. 마치 유명한 연예인을 기다리는 모습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가 자기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자마자 고넬료가 보인 반응이 놀라운 거예요. 25절에 보면 발에 엎드려 절하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자마자 절을 합니다. 사실 이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복국인 로마 시민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식민지 유대인, 그 중에서도 어부 출신이에요. 당시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와 권력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귀신 들렸던 여종을 낫게 해줍니다. 이 일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죠. 실컷 두드려 맞고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요, 살짝 뿔이 났는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백부장 불러. 이렇게 해가지고는 백부장에게, 야, 로마 시민인 나를 재판도 없이 이렇게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거 이거 합당한 거냐? 했더니 백부장이요, 헉 하고요,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물어요. 야, 너 언제부터 로마 시민이었어? 물었더니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지만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이었다 이러니까 백부장이 벌벌 떨어요. 왜냐하면 야,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냐? 나는 돈 많이 주고 지금 로마 시민권 사서 이제 백부장이 되었는데, 이러면서 벌벌 떨어요. 아니 보세요. 유대인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게 대단할 정도의 당시의 분위기였다면, 이 고넬료는 원래 어디 사람이고요? 로마 사람. 왜냐하면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것이 로마인으로만 구성되어져 있는 부대이거든요. 다른 부대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용병들로 되어진 부대가 있어요. 근데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기 때문에 순수 로마인이에요. 로마 혈통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군대의 지휘관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위치는요, 베드로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시민권자도 아니에요. 저 시골 동네 어촌이죠. 어촌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에요. 그리고 십자가형을 당했던 예수의 잔당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의 차이도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럼에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지금 절을 하고 있어요. 고넬료가 절하는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넬료가 절한 것이 자신이 환상 중에 보았던 천사나 하나님의 사자로 지금 베드로를 여긴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신이 아니면 적어도 뭐다? 천사 정도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절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고넬료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베드로를 초청했는데, 그 베드로를 누구 대하듯요? 하나님 대하듯,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존경의 표시로 절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받았을까요? 베드로는요, 첫 번째 것으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 보면요, 나도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 사자도 아니고 신적인 영적인 존재가 아닌 나도 인간이야, 그렇게 이야기한 걸 보면요, 첫 번째로 해석인 거예요, 베드로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요, 첫 번째로 이해했다라고 보기보다는 두 번째라고 봅니다. 호의를 다하고 예의를 다해서 신분의 차이도 있고 지위의 차이도 있지만 베드로에게 지금 절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29절에 베드로가 질문하죠.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그래, 무슨 일인데? 이거예요. 사실 베드로가요,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이미 베드로는요, 알아요. 예수님이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이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흘러오고 있는 거 지금 베드로 알아요. 왜요? 한상중에 또 이야기하셨거든요. 지금요, 베드로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져 갈 것을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던졌죠. 고넬료가요, 베드로가 오면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하면 될 것을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음식을 차려서 대접하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섬김으로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즉 고넬료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작은 호의와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섬기고 또 섬기고 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음성에 순종해서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왔는데, 고넬료 입장에서 보면요, 며칠 만에 온 거예요? 4일 만에 왔어요. 4일 만에. 그 4일 동안요, 고넬료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제주도에 훈련 갔을 때 참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음성 듣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음성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고넬료도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하나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엿바로 보냅니다. 보내는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고넬료가, 베드로가 진짜 올까? 혹은 내가 하나님 음성을 잘 들은 게 맞을까?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요, 계속 반복해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시간에 베드로가 안 오는 거예요. 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생각들이 많아졌을 겁니다. 하지만 고넬료가요,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 염려와 걱정과 오만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면 그 생각에만 묶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생각에만 묶여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전도하거든요. 그 생각에만 묶여 있으면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내가 이러면 가만히 있었을 건데,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요? 보내고 나서부터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고넬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얼마나 많은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베드로 앞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나는 어떤 기대와 사모함을 가지고 큐인 묵상집을 펴니까? 오늘 나는 어떤 기대와 사모함을 가지고 찬양을 불렀습니까? 오늘 나는 어떤 기대와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오늘 나는 어떤 기대와 사모함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기대와 사모함을 가지고 당신에게 나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능력과 소망을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이 하루를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위에 고신대에 가면 학교 운동장에 큰 돌이 있어요. 그 돌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 똑같은 돌이요, 천안에 가면 또 있습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게요, 학교의 교훈이에요. 고신교단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헬라 단어 코람 하면요, 뭐뭐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데오스, 데오 이 말은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즉 합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신전의식 이렇게 부르죠. 하지만 우리는요, 연약해서 지금 이 시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너무 많아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지금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지금 다경이 옆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 눈에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은 거예요. 목사인 나도요, 성도인 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것인데, 아니 다른 사람들의 눈만 있어도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요. 하나님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 눈만 있어도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것을 한다고요. 왜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라 엘베스 목사님이 지은 책 이름 중에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보지 못할 때, 아무도 없을 때, 그때도 여전히 누구는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오늘 고넬료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고넬료.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더니 그 말씀으로 일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고넬료의 심장 안에서, 마음 안에서 무엇이 되었어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운동력을 가져서 주체할 수 없이 전도하게끔 만듭니다. 어떻게 했더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력, 운동력, 그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풀어지고 역사하고 일하셔서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